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회 리디바이블 감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윤회 있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품에 기름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넘어 못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향해서 두 손으로 너를 축복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와 권능이. 우리 이 시간 마음껏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우.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앞에 뒷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서. 이 시간 드리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생명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 예배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3회 리딩 바이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 완전히 변화받는, 거듭나서 자라나고 완성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평생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제3회 리딩 바이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리딩 바이블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렇게 됐을 때 3년에 1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독을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9년 전에 우리가 리딩 바이블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1회 리딩 바이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20명 남짓 학생들이 그 성경 읽기에 대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째가 되면서 우리가 3독이 되면서 8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리딩 바이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고 너가 알아서 천국에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듭남, 자라남, 완성됨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엄벙덩벙 있다가 다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은 성경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을 다 사람들이 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사 주일을 통하여 리딩 바이블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은 천국 입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평생의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저 허송세월만 하다가 결국은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 천국 입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길이야?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거야? 그래서 천국이야? 이걸 항상 물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구원에 합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신앙생활이 구원에 합당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합당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예배를 내가 받는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잠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 하십시오. 리딩 바이블 하십시오. 또 셀로 모이십시오. 일기 쓰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무슨 행위 구원을 말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여 100점이 되어서 그걸로 구원에 충분하다,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가 큐티하면서 나의 큐티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점수에 100점이다, 이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의 리딩 바이블이 이게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다, 이건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이게 합격이다, 100점짜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회출한 무덤들아, 겉의 모습은 그렇다지만 너의 속은 시체가 썩고 있다.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건 리딩 바이블 해야 되고, 셀로 모여야 되고, 일기도 써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런 예수 체질 평가표를 갖고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이유는 그게 행위로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관념이고 가짜 믿음이고, 야고보에서 보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그 믿음이 성숙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기 쓰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도 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일기 쓰는 것, 그것은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리딩 바이블하고 저녁 때가 되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자기의 일기를 올리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같이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끼리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양육하는 것, 또 교회 체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일기 쓰고 저의 일기를 읽고 큐티를 읽는 것, 그걸 통해서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셀 예배를 드리고 셀 교제를 하는 것, 자기 가정을 목회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날마다 체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왜 체크합니까? 우리가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훈련하는데 체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 사실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 하고 싶은 마음의 팽배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 상실되고 믿음이 없는 결과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위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죠. 성령, 성경, 교회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제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더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만 사람들은 간악해서 그 감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뜻인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수단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를 두시고 영적 리더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포되는 지금 이 설교의 말씀,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고 있으면 그대로 그 믿음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평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또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육신이 된 말씀인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닷없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처음에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읽고 나면 자기가 아는 만큼 말씀이 들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교가 선포돼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믿음이 되는 수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느냐가 결정입니다. 읽고 아는 것만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진 만큼만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요? 자기 안에 들려진 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들리고 들려야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들려서 지켜 행하는 이 과정을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에게 너무 쉬운 거야.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로 하기 시작하면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말을 하면 엉뚱한 말만 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만 하고 불평, 불만, 원망의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아는 만큼 들리고 들려야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데 읽질 않으니까 큐티를 안 하고 리딩 바이블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지가 않고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니까 셀로 모여 있을 때도 엉뚱한 소리, 원망의 소리,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이런 말들만 하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갑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만 나오고 그냥 가서 주일 성수만 하세요? 헌금만 하세요? 그거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평생 다녀봤자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셀 교제 시간, 셀 예배 시간에 엉뚱한 말하면 셀장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입 닫으세요. 당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성경대로 못 살게 만들고 지옥 가게 지금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서로 말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자기 의견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 교회가 만든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이 그를 만듭니다. 교회가 그를 만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또 자기 아버지도 굉장한 부자였고 자기 큰아버지도 부자였는데 큰아버지한테는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았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하고 그냥 산 거예요. 돈은 너무 많으니까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하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21살에 할 일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원의원. 그냥 돈 금권 선거를 한 것입니다. 돈을 다 뿌려내니까 그 사람 그냥 찍어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장난 삼아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원래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 찬양 원곡을 보면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 눈이 띄어져서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밝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어정쩡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면 거듭남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거듭났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더러운 열매가 그의 삶에 맺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오염시킵니다.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까운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거듭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야 가문이 바뀌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되는 것. 나부터 거듭나야 내 자녀도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거듭나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정치인도 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내가 깨닫고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3가지를 결심하겠다. 그 3가지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성경을 읽겠다. 그게 우리 리딩 바이블이에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반드시 일기를 쓰겠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일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다. 그게 셀교제, 셀교배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3가지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노예 해방이었어요. 영국 땅에 있었던, 그리고 전 세계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이 수많은 일들을 이제 멈춰야 된다. 그래서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을 그가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영국 땅에 있는 모든 노예는 이제 없다. 해방시킨다. 1년 안에 다 없어져야 된다. 1834년에 다 없어지는데 1833년 그 법을 통과시키고 3일 후에 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의 생활 전체가 완전하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노예를 갖고 있었던 야만적인 나라가 아주 문명 국가가 됐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졌어요. 역사의 한 획을 걷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우리가 왜 리딩 바이블을 하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대충대충 다니는 그리스도인 만듭니까? 어정쩡한 사회인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속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우리가 리딩 바이블 시키고, 이런 사람 만들려고 셀로 모이라 그러고 일기 쓰라 그러고, 그런데 부모가 하지 않는데 자녀가 합니까? 부모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자녀들 세우기 위해서 부모부터 자기의 생애 자체가 내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 결심하고 반듯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만큼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가면 천국에 가, 권위 있게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책도 그런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성경을 읽게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밑에 서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만난 사람 띄엄띄엄 절대 그런 식으로 성경 못 읽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되십시오.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모가 사니까 자기 자녀조차도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녀들을 보면 교사들 통해서 보고를 다 받거든요. 그럼 참 신기하죠? 부모의 신앙의 흐름이 자녀에게 1, 2주 사이 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DNA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자기의 영성이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그러니 자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90%는 부모가 결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도 있어요.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책망도 하고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체크를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 교회 아닙니다. 어느 가정도 자기 자녀 사랑하는데 내버려 방치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징벌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징벌을 받아야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부터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천국 갈 가능성 0%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첫째, 성경은요,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요,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읽어야 성경이에요. 제대로 성경 꼭 읽으시기 바라요. 성경이 만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것. 자, 그럼 왜 날마다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 세상에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는 것,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걸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야, 이렇게 하면 믿어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믿어질 수 있나? 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세 번째, 성경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제멋대로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절 보고 한 단어 보고 이런 거구나 하지 말고 최소한 한 장을 전체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에 꽂힌 한두 단어 이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왜 큐티랑 일기를 밴드에 올립니까? 안전하게 하려고요. 자기 혼자만 하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니까 같이 올려서 이거 형제님 좀 이상한데요. 이거 말씀에 대한 적용이 좀 이상한데요. 점검돼야 되잖아요. 영적 리더를 통해서 배우고 점검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어려서부터 읽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맞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산당에서는요, 20살 이전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20살 이전에는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전도도 못 하게 합니다. 학교 앞에서 요즘에 전도하면 난리를 칩니다. 왜요? 마귀가 그렇게 마음들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면 그냥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20살 돼서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고 난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아니요. 20살까지 그 아이는 혼자 그냥 독방에 가만히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에 있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세상이 다 노략질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마음속에 그려놓잖아요. 오늘날 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세상이 과연 어떻게 더럽혀 놓는지 우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세상이 더럽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놔야 합니다. 구세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종치고 받는 그 기독교의 한 파 중에, 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구세군파를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예수 없는 교회, 거듭남 없는 신앙생활이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예수 없는 교회, 어느 사람이 있기는 꼭 원하지만 정말 예수가 있고, 어느 사람은 교회 와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고 돌아갔는지 점검되지 않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거듭남 없는, 거듭남 점검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거듭남이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건 불교를 가나 다른 이슬람을 가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종교성의 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 없는 신앙생활, 이게 위기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근원적인 극복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이 그 마음을 더럽혀 놓기 전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윌리엄 부스의 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관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듭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나도 남도 다 영혼을 죽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구할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읽을 성경이 분명히 있고 모일 교회가 분명히 있고 들을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시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주의 문제에 속하여 깊이 뿌리 내리고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없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세워놔서 하나님의 이 땅을 바꾸며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자녀들 통하여 이 땅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기류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태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께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성경에 예레미야의 가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자로서 밤을 어떻게 풀로 잘 수 있느냐? 최소한 30분 1시간 단위로 깨어 일어나서 너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대가, 이 마귀가 얼마나 자녀들을 끌고 갈 텐데, 우리 자녀들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바꾸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자신들이 본의 안 되면 어떻게 자녀한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3번 부르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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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시옵소서. 성경을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온전하게 서는 귀한 역사들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주옵소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만찬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지금 시간에 주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의 피와 주의 살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이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어딜 가든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청장년들 중에서도 혹시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만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만 찬다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경 읽기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통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배치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복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고 주일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셀로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그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들린 그대로의 믿음을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의 몸을 더럽히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에게 그렇게 성경을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예수님 다시 한번 3번 부르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경을 교회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천도 각종 감사 예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리딩 바이블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은혜 나누며 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시는군요. 오늘 보면서 청출어람이다라는 생각, 우리 교회학교 이 찬양팀을 우리 교사 셀장님들이 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영상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영상 우리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식이 사랑합니다. 누구나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거 머리 어디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있네. 엄마랑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마귀가 지옥에 마귀하고 귀신들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간다? 성을 쌓고 지냈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 리딩 바이블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격려상입니다. 격려상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격려상 중등 여자셀 이지효. 위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리딩 바이블 성경 읽기를 격려하며 이 상을 수상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중앙교회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임서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동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도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동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준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주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유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서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람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실상 수상입니다. 성실상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성실상 중등 남자셀 박선호. 위 사람은 성경을 사랑한 예수 세대로 리딩 바이블 성경 읽기를 성실히 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중앙교회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박서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여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예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예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채영 윤연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세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라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유한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리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일독상 시상입니다. 일독상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일독상 고등 여자셀 최하현. 위 사람은 성경을 사랑한 예수 세대로 리딩 바이블 성경 읽기를 일독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중앙교회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박소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현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도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예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원천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희원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성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건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염지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백합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리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유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혜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리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염지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빛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독상 수상입니다. 이독상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이독상 중등 남자셀 임채환. 위 사람은 성경을 사랑한 예수 세대로 리딩 바이블 성경 읽기를 이독하였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안교회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이윤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하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도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서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정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문루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사랑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세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민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민경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람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아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서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세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삼독상 시상입니다. 다음은 삼독상 시상입니다. 삼독상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삼독상 고등 여자셀 이수인. 위 사람은 성경을 사랑한 예수 세대로 리딩 바이블 성경 읽기를 삼독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안교회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임채건 임채건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진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주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엄관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재형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도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솔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서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준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서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예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예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담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희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모님들께서 나오셔서 자녀들에게 준비한 꽃다발과 지금 자녀들에게 꽃다발 선물 증정하면서 최고의 축복과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자기 자녀 손잡고 원래 앉았던 자리로 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사 리딩 바이블 감사장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름 유미진. 위 사람은 다음 세대를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기에 감사장을 드려 이 일을 기념합니다. 2024년 10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 세종학교의 담임 목사 오성태. 최혜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등 여자셀 유지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등 남자셀 셀장 이창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등 여자셀 셀장 김은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남자셀 셀장 김이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여자셀 셀장 이연홍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년 남자셀 셀장 김찬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년 여자셀 셀장 김민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치셀 셀장 김수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아 1셀 셀장 홍은혜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아 1셀 셀장 김수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반의 대표 학생 나와서 우리 교사 셀장들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예배 지금 마치고 나면 축도로 마치고 나면 그 청장년들은 각 셀 방으로 가서 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전원다 위에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청장년들 그 추수감사절 공연을 하고 또 공연 연습을 하고 또 교회학교는 성탄 공연 연습을 할 것입니다. 왜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왜 춤추며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괜히 춤추자, 춤판 벌리자가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들 전체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요제는 하나님께 춤추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파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춤추는 것, 공연히 춤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49편 150절에 또 150편에 각각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라.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높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세 가지 감사가 있죠. 과거에 날 구원해 주신 감사, 현재에 인도해 주시는 감사,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감사,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 내 몸으로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춤추며 감사하는 것, 현재의 감사, 그것은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감사,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지켜 행하여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등이고 길이니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